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죄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게 됐지만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 미명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산인데 우리는 이제 찬송가에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했는데 직접 가보시면은 거기 앞에 그 관광버스 있죠? 그 성지순례객들이 탄 관광버스들이 큰 길가에 쫙 서 있고 바로 그 큰 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그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바위도 있고 또 오래된 그 무화과 나무 그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습관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게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멀리서도 이렇게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까이서도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습관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머무시고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을 요구하는데 5절에 모세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목적에 6절에 대해서 목적이 뭐냐? 여인의 음행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는 저희가 있는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의 법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모세의 율법에 걸리는 것이고 저렇게 대답해도 로마의 법을 이제 어기는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미를 제공하는 대답을 얻고자 함정을 판 것인데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이제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저도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전부 돌을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여인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남의 죄를 보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보죠.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씀이 이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다, 허물, 실수, 잘못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 없는 것 그보다도 너희 중에 흠이 없는 사람, 너희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 너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거기서 자신 있게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흠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바울을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한 건 사형이죠, 율법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윗이 큰 죄를 졌지만은 그거 외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흠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랬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가 더 많고 허물이 더 많고 죄가 더 많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의 율법이 양심입니다. 마음의 율법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science, science가 지식입니다. con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심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인데 이 무감각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또 글을 쓰시는 거야, 땅에.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암양의 비유를 들어서 왕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어야 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일 놈입니다, 저놈은. 근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에 대해서 4배나 갚아야 된다. 이것은 원래 그 양에 대해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4배나 갚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인데, 말씀대로 율법대로 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기 자신을 재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에,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끌고 오겠어요? 안 끌고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나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값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의 싹슨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한 번 나오는 건데,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죄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헤트라고 그러는데, 헤는 보호하고 지켜주다, 테트는 경험으로 배우다, 알렙은 번제 헌신인데, 이 말씀을 죄에 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죄고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다. 또 죄는 경험으로 배운다 했을 때에 죄는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여러분 선악과를 한 번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그게 한 번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습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렙이라고 번제 헌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죄이다. 근데 죄라고 하는 한문은요 허물죄에다가 그물망을 써요. 여러분 그물에 잘못해서 걸리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우 김성균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을 협박했던 여자가요 나쁜 사람이지요. 아버지는 인삼공사 무슨 사장인가 그래서 그 딸도 인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여자였어요. 근데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5명으로부터 양육비를 뜯어냈대요. 네 애다. 네 애다. 만나는 남자마다 전부 네 애라고 해가지고 양육비를 5명이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성균 씨가 걸려들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발을 들여놓은 게 걸려들어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죄예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그냥 회개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가 거기 협박에 돈을 뭐를 팔아가지고 3억 5천을 주고 근데 그 절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요 돈을 뜯은 다음에 그 무슨 마담한테 준 돈도 자기를 달라고 더 계속 협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에? 돈 뜯어내니까.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다라고 자살한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을 때요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빠를수록 좋아 회개는. 그래서 만약 그가 협박해서 돈 주지 않고 그냥 경찰에 자수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죄값을 그냥 받으면은 그게 가장 깨끗하고 빠른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자수했을 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하보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피터팬의 후크 선장이 있죠. 갈고리. 한쪽 손이 갈고리잖아. 그렇죠? 마귀라고 하는 단어에는 갈고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갈고리에 탁 걸려가지고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이 들어왔을 때에 바로 가서 자수하고 내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건 똑같지만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죽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죽느냐?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뭐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죄니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형 선고를 선포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라 했을 때 기름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흠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